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신 하나님을 보고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 신앙이 이렇게 좀 만져질 수 있고 확인되고 우리 마음에 느껴지면 더 안심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기로 하고 증거를 찾습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증거를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주셔서 이것을 저희들이 믿지 않는 사람, 이 세상 속에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세 가지 증거를 그래서 주셨다고 합니다. 성령과 믿음과 사랑입니다. 세 가지 다 볼만한 게 아니죠. 이렇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성령도 믿음도 사랑도 이렇게 물체로 물리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하늘의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 생각나게 하시고 그걸 순종해서 행동으로 나타날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무언가 저 사람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저런 역할을 나타나는구나.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에 순종함으로 내가 할 수 없는 내 이상의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고 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 거로 생각했는데 자기 속에 주님이 다시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 순종함으로 살아서 따라감으로 자기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하니까 자기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엄청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의 지금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은 성령이나 믿음처럼 하나님이 선물로 은사를 주셔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사람이 계명처럼 행동함으로 나타난대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전달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보통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나에게 잘해주면 좋아하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다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다 싫어하지 않아요. 특이한 게 따로 있습니다. 저는 쓴맛을 좋아해요. 단맛보다 쓴맛을 좋아합니다. 참 젊은 사람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커피를 마셔도 그래서 아무것도 넣으면 안 돼요. 커피를 마셔야지 왜 설탕물에 커피 맛을 마십니까? 에스프레소 그 맛을 보셔야 돼. 이 쓴맛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쓴맛이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그죠? 근데 내가 그것을 좋아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싫어하는 곳이지만 불편한 곳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편한 곳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그래서 사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아하는 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이런 걸 해줄 수 있겠니? 사랑이 없으면 불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랑을 사람들끼리 좋아하고 사람들끼리 이렇게 불편하지 않고 서로 받아주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저 오늘 말씀에 요한 1서에 보면 요한복음을 읽었지만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라고 했어요.
온전히 이룬다는 말을 사람들이 사랑을 했다, 사랑으로 인정해주면 온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3번이나 요한 1서 4장에 3번이나 사랑을 온전히 이루라, 이 말 뜻은 뭐냐면 온전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보여주실 때 그 사랑을 내가 알았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때 이때 온전하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때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나에게 시작한 것을 내가 먼저 알아야 되죠. 내가 사랑인 줄 정인 줄 모르고서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정을 주고 사랑을 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습니다. 정은 사랑하고 다르다고 했어요. 정은 법이 없어요. 룰이 없습니다. 선을 없애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도 괜찮아, 이게 정이에요.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를 분명히 제시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죄요,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을 인정해서 용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받아들여지는 거죠. 자, 근데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알아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 사랑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사람들 앞에 잘해줌으로 사랑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뭐 김치 담아주고 떡하면 나눠 먹고, 이 정을 나누면 내가 사랑하는 사이라고 생각해요. 정은 사람이 싫어지면 정 떨어져 버려요. 사랑은 사람이 싫은데도 미운데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서 받은 그 사랑을 알고 남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할 때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자, 어떻게 사랑을 온전히 이루나?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그죠?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행하는 거예요. 믿음을 자꾸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나 그거 깨달았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 저희들에게 와서 은혜로 깨우쳐졌을 때 그거에 순종해서 행할 때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한테 와서 나한테 깨우쳐진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이룰 때에 온전하게 이루는 거예요. 자, 이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려면 문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려는 그 사랑의 과정에 사명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고 값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세요. 그냥 가만히 계셔도 사랑이세요. 근데 세상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려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자기에게 귀한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것, 더 없는 독생자를,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내주는 이 값이 있었어요. 이 값을 사람들이 볼 때에, 믿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또 보이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산타 엘레나의 그 배달교회에 우리 11명이 가서 저렇게 봉사를 할 때에 저는 신경을 참 많이 썼습니다. 날씨도 가장 더울 때에 또 몇 사람이, 여기는 여름 감기가 유행이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또 그것보다도 더 힘든 것은 생활 사정이 갈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도 가신 거예요. 몇 분이. 그런데 자, 이 사람들이 가서 과연 정말 어떻게 할까? 여러분, 선교팀이 가면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뭔지 아세요? 잘 싸워요. 선교 가서 잘 싸워요. 여러분, 이게 왜 싸우냐면
이 내가 좋은 일만 할 때는 괜찮은데 믿음의 확신이 사람들을 싸우게 만듭니다. 근데요, 참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 한국 교회 선교사에 기록될 만한 11명이 갔는데 한 번도 안 싸웠다는 거는 이거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너무 손발이 잘 맞고요. 왜 또 그렇게 됐는가? 가기 전에 모든 이 어사이먼트, 이 에이전트, 미션 임파서블, 이 사람들 책임을 분명히 정해줬기 때문에 다른 일 상관 안 하고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 사역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다 각자 맡은 거 충성하고 다른 사람 간섭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축복을 여기서만 누리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사랑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교회들이 어렵고 특히 이민교회들이 어려움이 많습니까? 사랑을 나한테만 오게 하니까 그래요. 나한테 잘해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사랑이 온전해지지 않으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저렇게 가서 수고하는 사람들은 그럴 겨를이 없어요. 무엇이 그런 좋은 성과와 열심을 내는가? 하나님이 부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뜻, 선교의 동기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선교나 사역의 동기가 다른 데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에 있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동기가 있어야 돼요. 저도 옛날에는요, 동성연애다, 뭐 이런 이 죄성이 있는 어떤 거 보면 막 들어도 싫고요. 뱀 단어만 들어도 징그러운 것처럼 막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은 동성연애를 좋아하나 보다, 이상하다, 여자들 싫어하는 거 보니까 이상해,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까도 발표드렸지만 죄인들을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인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이 교회를 두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우리는 동성연애 말도 안 꺼내. 잘못됐지. 잘못됐어. 지구 바깥으로 나가든지 죄인들을 다 지구 바깥으로 내쫓았든지 그래야지 깨끗해지겠네. 여러분 동성애만 죄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다른 죄도 다 죄예요. 아니, 목사님 왜 저래? 멕시코 갔다 오더니. 제가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우리가 싫어하는 곳에 미칠 때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 미친 데는 것도 크레이지로 들으시면 안 되고 거기에 닿아야 돼. 예?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끼리 좋아하고 나하고 맘맞는 사람끼리 좋아하고 나하고 잘 통하는 사람끼리 좋아하고 이게 사랑이 온전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이 동기가 될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3번 예수를 부인한 그에게 3번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맨 앞에는 사실 아가페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맨 뒤에는 베드로가 계속 예수님이 그렇게 묻는데도 필로아, 예, 저는 친구 우정으로 정말 사람과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정을 주면서 사랑합니다. 이 소리예요. 근데 3번째 예수님이 그 단어를 바꿔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네가 말하는 그 단어로 정말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대답을 못합니다. 그것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 사랑한다 소리 참 쉽게 잘하면 좋지요. 예, 진심이 담겼다면. 진심이 담겼다면. 근데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님 나 사랑합니다.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진짜 사랑 못했던 거예요. 예.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잘하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고골짝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 여보 이것 좀 닦어. 그럼 지가 닦어. 뭐 이러죠. 참 힘들어요. 이게 달라. 말로는 쉬워요.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그래요. 물론 마음이 다 따라가지 못하죠. 못 따라가.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이제 쓰시려고 할 때 다른 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네 능력이 뭐냐? 네 실력이 뭐냐? 마음이 소원이 뭐냐? 이런 걸 묻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동기가 될 때에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7절에 보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맡기신 일, 주님의 뜻, 남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감당합니다. 사랑이 동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구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동기가 가끔 우리는 주의 일을 열정으로 하려고 해요. 열정 필요합니다. 소신 필요해요. 능력 필요합니다. 또 내가 느끼는 보람 중요해요. 그리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려고 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한다고 그래. 그런 사람들 일하지 마세요. 그런 이유로 일하지 마세요. 그런 이유로 일하니까 나중에 어떤 한계가 오면 반드시 시험에 들고 문제가 일어나. 그럼 목사님 사명감으로 하는데요. 사명감도 내려놓고 하세요. 사명감도 위험해. 어떤 때는. 사명감이니까 서로 싸우면요. 전쟁을 해도요. 떳떳하다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길지라도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맡기셨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영혼이나 구원이나 이런 데 관심 없고서 제가 일한다고 생각해요. 싫으면 당장 보따리 싸서 가면 돼요. 여러분 목회할 때 3년을 허니문이라고 해요. 딱 제가 3년 됐거든요. 단물 쏙 다 빠진 거야. 나만 단물 빠진 줄 알아요? 여러분에게도 단물 쏙 빠졌어. 여러분 이 단물만 만약에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데 단물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물 다 빠진 다음에 속에 진짜가 있는데 단물만 맨날 쪽쪽 빨아먹는 그런 인품이나 믿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도 맨날 좋을 때만 생각하고 재미있는 것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속에 깊게 넣어주신 정말 다른 맛을 보면서까지 받아야 되는 그 은혜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게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먹이라, 치라, 기르라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들이 힘들 때마다 만약에 소신 갖고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다른 의견이 부딪히면 싸움밖에 못합니다. 만약에 열정만 갖고 생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힘 빠지면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는 그 생명으로 생각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 18절에 19절에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순종하고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어요. 희생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 안 하니까 단물 쪽쪽 빨아먹고서 단물 안 나오면 싫다는 거예요. 밉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깊이를 들어가냐고요. 무슨 십자가를 져요? 십자가 형성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장대도 있고 횡대도 있고 X표도 있고요. 십자가는 자기가 고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어떤 십자가든지 우리한테 주실 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동기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주님을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한테 맡겨주시면 어떤 십자가에도 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맡기는 베드로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만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자기 원하는 대로 움직이죠. 자기 원하는 대로만 주장하죠. 그러나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십자가 형태는 거꾸로도 있고요. X표도 있고 베드로는 정말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왜 그러는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의 특징이 뭡니까? 매달려 있어서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묶어놓고 이 자리에 세워놓고 내가 하기 싫은 곳에 우리를 가둬놓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영광 되기 위해서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 묶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면 꼭 꼼짝 못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꼼짝 못해요. 십자가에 못을 엿다 박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박습니다. 급소에 박는 거예요. 복숭아뼈를 깨가면서 들어간 못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움직여요? 내 마음대로 움직여요?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 움직이는 거는 십자가에 못 박혀있지 않다는 증거죠. 여러분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못 박혔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못 박힌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도 할 말이 없어요. 내 십자가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래도 그 모양과 달라로, 그리고 거기에 달려서 어떻게 죽어가도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에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히나?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러죠. 네가 내 잔을 마시겠느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 가지 세례 받으라고 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물 세례 받아서 씻음 받고, 성령 세례 받아서 힘을 얻고, 그리고 고난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이 편하게 사용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두 번째까지만 세례를 받고서 힘을 가지고 살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원하는 대로 묶여서 하나님 움직이게 하는 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마지막 21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주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면 딴 놈 팔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서 원하는 게 너무 많아. 주님이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돼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주님 보고 달라는 기도죠. 주님이 이뤄달라는 기도죠. 내 뜻대로 주님 해달라는 기도잖아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요한이죠.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고백하던 요한이죠. 이때 묻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던 저 제자,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만 바라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을 정말 사랑하는데 왜 다른 부인을 쳐다보겠어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으면 따라가는 사람은 다른 데 볼 시간이 없어요. 다른 거가 뭐 좋다 싫다 왜 그럽니까? 주님이 좋지 않은 거야. 주님이 아직 믿어지지 않는 거야. 주님과 가까지 않은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셔서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을 따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만 따라가게 돼 있어요. 뭐 2단이다 3단이다 왜 따라가? 주님이 마음에 안 차니까 그러지. 주님만 따라가면 베드로가 예수님만 볼 때는 물에 빠지지 않았어요. 물 위를 걸었다고요. 그러나 주님 아닌 물을 볼 때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걸 믿고 사랑하고 그만 바라보고 그만 따르면 다른 거 볼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만 보고 주님만 사랑하면 주님께 바짝 붙습니다. 멀찍이 따라갈 때 하인도 들어오고 계집종도 들어와서 그 사람 목소리도 무서운 거예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에 함께 있더라. 주변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무 사람들 많이 두지 마세요. 너무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정말 예수님과 나 사이에 아무도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주신 세 가지 증거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내가 그 보여주는 증거가 안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그 속에 이 증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증거가 나타나셔서 내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알아봐야 돼. 그래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성령이 나타나셔서 내 믿음을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 순종했던 성령이 나타내시는 열매가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증거가 나타난다 했어요. 여러분의 믿음, 나 믿는 사람이야, 고백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성경 구절 말하면서 사람들 앞에 증명받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보고 인정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을 좋아하는 거 정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영혼과 다른 사람,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싫어하는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나타나셔야 돼요. 이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이 사랑 없으면 하나님을 감당 못합니다. 희생까지 못 가요. 봉사까지는 갈 수 있죠. 보람 느끼는 봉사까지. 그러나 헌신과 희생까지 가려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실 때 무슨 일이든지 감당합니다. 어떤 십자가도 감당하고요. 하나님께 영광됨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내가 십자가에 묶여서 내 마음대로 못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시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시면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가 저희들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모습이든지 저희들이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